부터 마지막 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는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52주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2020년도 마지막 또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아버지 말씀을 들고 또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길 수만 있도록 잘 경배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큰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시간이 빨리 가죠. 벌써 1년 벌써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1년 52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음을 감사하며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30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 보시면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감사하라 말씀하죠.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또 12절 마지막 절 보시면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감사를 찬송과 연결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감사와 찬송.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내가, 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내가.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또 4절 말씀 우리가 주의 성도들아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즉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지만 전체 언약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겠지만 공동체가 자신과 함께 감사를 드리라고 지금 다윗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자, 1절 말씀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을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의 삶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권력이 있고 높은 지위가 있고 남보다 이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을 굉장히 많이 PR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주장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본질이죠. 죄의 본질. 그렇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바로 구별된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높이는 것이고 세상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3절 말씀 보시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9편 5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높여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은 생도 나를 사랑하지 말고 철저하게 나를 구원하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길은 뭐겠습니까? 이 시편 본 말씀 보시면 감사를 말씀할 때 감사. 자, 4절 말씀 보시면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이름이 아니겠어 이름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다,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기념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그리고 감사의 말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 오늘 또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주를 찬송하며 또 12절에 주를 찬송케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찬송은 영어 성경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넣게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거룩함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은 바로 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감사는 그분의 높으심을 고백하고 인증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집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엌에서 일하시면 부엌에서도 감사함으로 일하시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 가서 일할 때 감사함으로 일하시고 또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감사함으로 주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는 영영이라는 영영이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두 번째입니다. 또 본 말씀 시편 30편을 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찬송의 이유를 말씀하죠.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1절 말씀 1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을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다윗이 왜 감사하죠? 왜 찬양합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끌어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끌어냈다는 말은 우물에서 물을 깊이 길어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구이에 채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길어내었다. 같은 의미거든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냈다는 것.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20장 5절 말씀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깊은 우물에서 물을 건져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어둠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죄의 수렁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다윗은 찬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끌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깨닫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다윗의 대적들이 기뻐할 만큼 시편을 썼던 다윗은 깊은 운명에 빠져 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깊은 운명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윗을 끌어내셔가지고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이 일이 참으로 다윗은 감사한 일이죠. 악의 세력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운명에서 끌어내가지고 살렸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권에서 건진받는 걸 잘 얘기해 줍니다. 2절 말씀하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말씀하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책이 뭐겠어요?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다윗의 피난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죠. 어려울 때도 주님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품으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건졌습니까?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2절 말씀이니까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고쳤다. 자신의 질병을 고쳐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렇죠. 지금 다윗은 질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신 신도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아멘.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다윗과 함께하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는 것입니다. 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도 무섭지만 영적으로 병든 거, 치료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은 무서워하면서도 영적인 질병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인 것도 몰라요.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으로 병이지 않은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지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 앞에 모든 것들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치료받는 거 귀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죄. 자, 구체적으로 영적인 질병이 뭐 있습니까? 자,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영적인 질병이 뭐냐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형통했다. 형통한가? 잘 나갔다는 말이거든요.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범사에 형통하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교만하면 교만. 참 그렇습니다. 항상 뭐가 잘 되면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며 살려는 불구하고 항상 교만합니다. 내가 잘해서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하다는 사실이죠. 잘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만심, 자만하면 자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 시편 6절 말씀 보시면 악한 사람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잘 나가니까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잘 된 것처럼 가장 남보다 뛰어난 사람처럼 자신을 우쭐하고 자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인간적인 자만심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죄고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질병. 우리 모두는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질병 잘 될 때, 아무 일 없을 때, 형통할 때, 범사의 일이 잘 풀릴 때 중요한 일입니다. 자, 신명기 8장 보시면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하죠. 내가 먹어서 배부를 때, 먹을 게 풍부해질 때, 또 집을 잘 져가지고 안전하게 거하게 될 때에, 또 우양들이 번성할 때에, 은금이 돈을 많이 벌 때에, 내 소유가 풍부할 때에 두렵건대, 두렵다. 뭘까 두렵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주님을 멀리할까 두렵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신다. 너 애굽의 종살이 잊지 말아라. 그런 것처럼 이 시편 30편을 썼던 바로 다윗은 이런 죄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영적인 위기의 소환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너를 산같이 세웠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내가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신 것입니다. 은혜를 거두시니까 결국 근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굴이 가려웠다. 주의 은혜를 빼고 항상 이렇게 봅시다. 은혜가 없어 빼버리면 태산처럼 경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고했다. 자신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합니까? 은혜. 그런데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인데 불구하고 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잘나서 된 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무너진 현실이 오늘 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빼버리면, 주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경고에 서오른 산이라 할지라도 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다가 다윗은 넘어진 것이지요. 주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주에 대해서, 자만심에 대해서,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잘 나갈 때, 잘 될 때, 범사에 항상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남은 생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만심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깨진 것입니다. 자아가 깨진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니까 자신의 자아가 깨진 것이죠. 자아가 깨지고 보니까 자신이 형통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교만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깨달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게 깨닫는 거.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셔가지고 영적인 질병을 낫게 해주셨으면 지금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입니다. 교만의 마음을 깨트리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줘야만이 깨달으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꼭 당해야 깨닫지 않습니까? 좋을 땐 잘 못 깨달아. 어려움을 줘서, 아픔을 줘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이 은혜였었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본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입니까? 음부에서, 스올에서 나를 살리사, 끌어내가 살렸다. 무덤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스올, 음부, 무덤이죠. 무덤, 구덩이.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을 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었었는데 살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질병 때문에 무덤에 내려갈까 했지만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죽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은혜가 임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사해줬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찬송할 이유. 또 5절 말씀 보시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그 말씀 우리 11절 말씀 알겠습니까? 주님의 노염은 잠깐 징계하시지만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잠깐 진노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주시는 은총은 너무나 크다. 평생.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노염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아합 임금 가장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아합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바로 행보도 선출합니다. 아합 임금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배로 몸을 동이고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주 앞에 회개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 겸손한 모습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아합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아들 때 가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연기죠. 심판의 연기도 받았어요. 심판의 연기. 가장 악한 임금이었지만 주 앞에서 결국 겸손히 내려놓으니까 심판을 지나서 다음 아들 세대에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있어서 울음. 그렇지만 아침에 새벽에 사별해서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저녁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나가면서 새벽이 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새벽에는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맞이하시며 또 그분에게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은총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입니다고요? 기쁨을. 자, 8절 말씀은 2절을 반복하는 말씀인데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가 선포하리이까. 아멘.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즉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찬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자신이 다시 살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1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하며 살 수 없지 않습니까? 1년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온 것이고 한 목소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고 있던 것은 주님의 은혜죠.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 11절 말씀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주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은혜를 구하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하셔서 춤이 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또 나의 베옷을 벗기시면서 기쁨으로 띠를 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료형이죠. 완료형. 슬픔이 춤이 되게 했습니다. 춤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베옷은 애곡할 때의 눈 아니겠습니까? 저 애통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은 자 12절 마지막 절 보시면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잠잠할 수 없고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한다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분 앞에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에 불평하지 말고 여러 가지 삶은 어렵겠지만 힘들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서 이게 또 좀 10월달 때 좀 끝났잖아요. 또 오미크론이 또 생겨서 또 그렇죠. 그렇지만 또 뭡니까? 하여튼 다른 것보다 교회만 핍박이 심해. 교회만 항상 계속 나라에서 교회를 못 잡아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다 되니까 마지막 보루가 교회니까 자꾸 교회에 모이지 마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비대면으로 해라. 자꾸 교회는 안전합니다. 교회 다 막 쓰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지하철 같은데 지하철은 빽빽히 지하철 같은데 식당 같은데 가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근데 그런 데 말하지 않고 자꾸 교회만 참 답답한. 그러면 그런 자꾸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된다 자꾸 해가지고 백신도 자꾸 맞게 해가지고 계열 자유까지 박탈해가면서 잘 맞아라 자꾸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남은 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1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도우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은혜 속에 도우심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저희들 그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늘 찬양하며 살게 하셔서 남은 인생도 또 새해도 또 강건한 곳을 가운데 기쁨과 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